여러분 설교 노트를 갖고 계십니까? 늘 이렇게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한 주간 동안에 그 설교 노트를 주머니에 넣으시든지 안주머니에 넣으시든지 뭐 꼬깃꼬깃해가 들고 다니시든지 그걸 좀 가지고 다니시면 좋아요. 그래서 시간 날 때마다 아니 뭐 차에 넣어두시든지 한번 펼쳐서 또 한번 보고 그게 문제 제가 뒀잖아요. 기도하면서 올려드린 문제니까 또 한번 생각해보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지 하고 또 올려놓고 그래서 한 주간이 지나면 그게 꼬깃꼬깃해지가 때가 묻어가지고 그냥 그렇게 이렇게 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여러분 사랑해 달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다시 보고 또 보고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 마음속에 사실은 가장 마음에 은혜되는 말씀이 첫 번째 말씀이에요. 한번 그 1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다시 나타나셨대. 예전에도 나타났잖아요. 그렇죠? 야곱이 언제 나타났습니까? 그 광야길에서 돌베개 베고 잘 때 꿈에서 하나님이 사닥다리를 보여주시며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이 까마귀 고기를 많이 드셨는지 그걸 다 잊어버렸어. 아주 제 같으면 아주 괘씸한 놈, 네가 나를 잊어버려? 그리고 그냥 박살을 낼 텐데 하나님께서 그 야곱에게 다시 나타나셨대. 그러면서 예전에 그에게 주셨던 은혜, 벌써 20년이 넘었습니다. 그 옛날에 주었던 그 은혜를 야곱에게 똑같이 다시 기억나게 하시고 다시 예배드리게 하시고 다시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올려드리는 그 모습을 보는 것이 참 은혜가 안 됩니까 여러분? 나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사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버리기도 했는데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찾아오셔서 얘야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얘야 네가 나를 기억해라. 내가 너에게 준 약속을 네가 기억해라. 다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이번 주간에 성경 문답지를 이제 만드는데 그 말씀 중에 이 말씀이 있더라고요. 참 제가 좋아하고 여러분도 좋아하는 말씀인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제가 그냥 그 말씀을 이렇게 마음에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그 말씀이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로 23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심령이 그것을 기억하고 낙심이 되오나 중심에 회상한 적 오히려 소망이 있사오면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그도소이다. 이야, 참 모든 성경 가운데 가장 마음의 위로와 은혜가 되는 말씀 뽑으라 그러면 저는 이 말씀을 뽑을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쓰라린 고통을 겪게 되는데 그 고통을 겪으면서 그 고통 속에서 깊이 중심의 회상을 해보니까 그 고통이 곧 나에게 소망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 아픔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발견하게 된다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이 받았던 고초와 재난, 여기 나오는 쑥과 담즙은 인생이 받는 모든 고난의 가장 극한 고난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자신이 택해놓고 자신이 불러놓고 오늘도 말씀하셨잖아요. 너의 이름은 이스라엘이다. 자신이 이름까지 정해놓고 왜 자기 백성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가?
이런 재난을 주시는가? 지금도 그 땅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안식일 날 아침에 그 새벽에 말이지, 지금 이스라엘에 가장 큰 절기가 진행되고 있었어. 이 세상에 가장 많은 관광객들이 거기에 참여한다고 있는 그때에 세상에 5,000발이라고 하는 폭탄을 그냥 미사일을 쏴가지고 그 난리가 벌어졌답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재난입니다. 여러분, 이 재난이 옛날의 재난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는 이스라엘의 재난이라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고통을 하나님은 지금도 허락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은 곧 누구를 의미합니까? 우리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은 바로 우리들입니다. 이스라엘의 고난은 곧 우리의 고난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소망은 곧 우리의 소망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이 말씀의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 너무너무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만큼은 아니라 할지라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에게는 모두 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고백하고 지금도 예배하고 있지만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이 있어요. 고초가 있어요. 재난이 있어요. 쑥과 담즙이 우리에게도 있다, 이 말입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쑥과 그 쓴 담즙을 기억할 때마다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도, 하나님을 사랑하는데도 쓰라림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35장 이 말씀은 바로 이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야곱은 바로 우리들입니다. 야곱의 삶은 곧 우리의 삶입니다. 늘 하는 말씀이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읽었다고 해서 그저 이 말씀만 여러분이 보시면 안 됩니다. 창세기 35장의 내용을 여러분이 다 알고 계셔야 이게 이런 말이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도 이해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제가 long story short 이렇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야곱이 자기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형을 피해서, 그리고 신부를 얻기 위해서 머나먼 어머니의 고향으로 떠났습니다. 20년이 넘는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세상에 부인이 4명이나 생기고, 그리고 아이들이 그냥 10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그 외삼촌에게 도망을 오다시피 자기의 그 야곱의 고향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온 겁니다. 에서를 만나야 되는데 정말 형 에서와의 만남은 마치 죽음과 같은 두려움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인해서 그것도 지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정작 이 야곱이 제일 먼저 그 여정길을 떠날 때 그 광야에서 만났던 하나님, 자기를 약속해 주셨던, 축복해 주셨던,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했던 그 하나님을요, 야곱이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까지 왔는데 자기는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었던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야곱은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새로운 땅으로 왔습니다. 정착하기 위해서 거기 세겜 땅에서 땅도 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도 맺어야 했죠.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그죠? 이제 새롭게 정착해서 새로운 삶을 일구 나가야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에는 외삼촌 집에서 종으로 살았습니다. 머슴으로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지금부터는 이제 야곱이 자기가 주인입니다. 자기 세상입니다. 자기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겁니다. 아들들도 든든합니다. 숫자도 많습니다. 부인도 있습니다. 재산도 많습니다. 가축은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걱정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했던 베델 땅, 그것이 멀리 있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20마일도 되지 않는, 여기서 그저 산호세 거리에
저 다운타운 거리면 거기가 베델입니다.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입니다. 그런데 왜 야곱은 그 길을 가지 않았을까요? 거리가 문제가 아니라 야곱의 마음속에 그렇게 소중한 하나님의 약속, 그는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다 하는 것이죠.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 가장 위태한 순간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모든 것이 잘 되고 있구나, 나도 이제 살만하구나, 나도 이제 걱정할 거 없구나, 이때가 제일 위태한 때라.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말씀해 보면 어떤 부자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더랍니다.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며 자신의 곡간을 더 크게 짓고 말하기를, 부자가 말합니다. 여러 해 물건을 많이 쌓고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자. 그렇게 말하더랍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내가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예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가난하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불평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말했습니다. 부자가요,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 말입니다.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답니다. 그게 안 그런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부족한 것 없이 다 가지고 있으면 자연히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안 든다니까요. 세상에 아무것도 부족한 것도 없는데 뭐가 답답하다고 새벽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러겠습니까? 야곱이 그랬단 말입니다. 야곱이 잠시 자신의 안락에 취해 있을 때에 다 잘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조용히 모든 것이 잘 되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마치 비 온 후에 산사태가 덮쳐오듯이 문제가 덮쳐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신의 외동딸 디나가, 아이고 세상에 11 아들 중에 딸 하나입니다.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근데 그 딸이 외출을 했다가 세겜 추장에게 붙들려서 강간을 당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어디 보통 일인가요? 이게 뭐 양도둑 맞은 그런 일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죽기보다도 더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야곱에게는 말이죠.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아니 세상의 그 동생들이, 아니 그 디나의 오빠들 말이죠. 그러니까 야곱의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이 시므온과 레위가 자기들이 복수를 하겠다고 칼을 갈고 있다가 그 사람들한테 거짓말로 말합니다. 당신들이 할례를 받으면 그래, 내 동생도 가져가고 당신들 동생도 우리들한테 주라고, 우리 같이 통혼하며 살자고,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 놓고는 이 사람들이 할례를 받고 사흘이 되던 그 밤, 이 아들이 칼을 가져가서 그 마을에 있는 세겜 족속의 남자는 다 죽여버립니다. 이야, 여러분, 이게 보통 일입니까? 그리고는 거기 있는 여자들, 아이들 다 붙들어오고 약탈하고 불태워버리고 모든 것 전부 다 약탈해서 가져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한 일입니다. 자신의 삶이 이제는 푸른 초원이라 생각했는데 그야말로 죽음의 늪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하루 앞을 볼 수 없습니다. 내가 내일 내 삶에 무슨 일이 있을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덫이 나를 기다리고 있어도 우리는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성령께서 요한계시록 3장 18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보라는 것입니다. 뭘 보는 것입니까?
우리 인생의 참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우리 호흡을 거두어 갔으면 우리는 진토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내 인생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똑똑히 보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그것을 보지 못할까요? 내가 진토가 되는 그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아버지의 집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한 사람, 이 야곱처럼 이 세상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던 그 사람은 영원히 멸망받게 된다는 것,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옥을 다녀왔다는 어느 목사님이 간증을 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무 놀란 것은 지옥에 가니까 자신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자기가 잘 아는 목사님들도 지옥에서 그렇게 고통을 받고 있더라. 장로님들도 자기가 아는 장로님이 지옥에서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지내고 있는 그 모습을 봤다는 것입니다. 글쎄, 세상에. 아니, 그 양반이 우리한테 무슨 연수가 졌다고 거짓말 하겠습니까? 실제로 그런 일이 있다는 거죠. 어디 그 목사님만 증거하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도 우리들에게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너희가 이 세상 살면서 너희 눈이 범죄하거든 눈을 빼버렸으라도, 범죄하는 손과 발을 잘라버렸으라도 지옥에 가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곳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영원히 소금치듯함을 받는 곳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바치면서 자기 생명을 바치면서 우리에게 내가 이 길을 너희를 위해서 예비했으니 나에게로 오라. 나의 피를 의지하고 내가 있는 내 아버지 집 천국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 소중한 것을 우리는 소중히 여기지를 못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려 주시려 그렇게 하는데도 우리는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기어코 멸망길로 우리 발로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에 똑바로 보라는 것입니다. 안약을 발라서 너희가 봐야 한다. 인생이 어떤 모습인가를 보라는 것입니다. 야곱이요, 바로 이 모습을 야곱이 깨달은 것입니다. 이 자기 인생 속에 나타난 이 일을 만나고 난 이후에, 내가 그 약속을 잊고 있었구나. 내가 그 옛날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맺었던 그 약속을 내가 잊어버리고 있었구나. 그러면서 야곱이 자기의 자녀들에게, 얘들아, 우리 다 일어나자. 너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우상,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 모든 것들을 다 가져오라. 그래서 그 아이들이요, 아이고 모르고 지냈는데 보니까 하나님 믿는다고 하나님 섬긴다고 하더니 보니까 전부 다 우상 다 가지고 있어. 다 전부 가지고 와가지고서 그것을 나무 밑에 땅을 파고 그걸 다 파묻어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자. 우리 같이 한번 보십시다.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야곱이요, 내가 하나님께로 나가야 되겠다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이 그 가나안 족속 한 족속을 죽였지만 그 옆에는 그들과 함께 같이 친척이 되고 형제가 되는 족속들이 많이 있잖아요. 지금 이런 일을 당했으니까 야곱을 그냥 두겠습니까? 모든 족속들이 다 모여가지고 저놈들 씨를 말려 죽이겠다고 다 모여서 지금 쳐들어오는 그 상황입니다. 지금. 근데 하나님께서 베델에 회개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우상을 땅에 묻고 주님께로 나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대적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주었다, 성경이 말합니다. 그러면서 아니야, 우리가 저 야곱은
예전에 아브라함도 받고 이삭도 받는데 함부로 건드려서는 큰일 나. 애굽 왕도 어쩔 수 없었어. 아비멜렉 왕도 그때 어쩔 수 없었어. 그러면서 그들이 이 야곱을 쫓아오는 것을 포기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때요 야곱에게 이렇게 하십니다. 야곱을 야곱이라고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다시 한번 확정해 주면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었던 축복, 그 20년 전 야곱에게 주었던 축복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면서 야곱에게 베델의 신앙을 회복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참 그래, 언제나 우리가 돌아가기만, 우리 주님께서 자기와 함께 죽고 있는 그 살인강도를 향해서도 그 살인강도가 주님 당신의 나라 들어갈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 진정 어린 그 고백을 듣고서 그에게 구원을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요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약속, 그 은혜는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느냐 아니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신앙을 회복했다고 해서 야곱의 인생의 고난이 거쳐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찌 보면 더 많은 세상의 풍파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 슬픈 일들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야곱에게 가장 슬픈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기가 그렇게 사랑했던 자기의 사랑, 자기의 신부, 그 여인을 갖고 싶어서 7년을 헌신하고, 아니 자기가 사기를 당해서 세상에 14년을 헌신하면서도 한마디 불평하지 않고 그 여인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그 여정 가운데서 세상을 떠납니다.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런데 그때 라헬은 임신을 하고 있었고 산딸이 되었고 그 여정 중에서 아이를 낳는데 너무너무 고통이 하는 것입니다. 아이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라헬은 자기의 생명과 아이를 바꿨습니다. 자기 생명은 마지막 숨을 놓으면서 새 생명을 낳는 것입니다. 라헬은 얼마나 슬펐는지, 얼마나 그 슬픔을, 아니 세상에 다른 여인들은 말이죠 다 아이를 그렇게 쉽게 다 놓는데 이 라헬만큼은 평생 동안 하나님이 라헬에게 아이를 허락하지 않았어요. 마지막으로 요셉을 주시고 그 요셉이 이 라헬이 하나님 나 아이 하나만 더 주세요. 그래서 요셉 이름이 뭐냐 하면 하나만 더 이 뜻입니다. 요셉이 하나님이 요셉을 주실 때 하나님 나 하나만 더,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 막내를 주셨는데 그 아이를 받으면서 라헬은 세상을 떠납니다. 객사했습니다. 참 가슴 아픈 사연이죠. 그래서 라헬은 자기 아이에게 이름을 베논이라 그랬는데 그 베논이라고 하는 뜻은 슬픔의 아들이라 뜻입니다. 얼마나 슬펐으면, 얼마나 한이 맺혔으면 사랑하는 남편을 두고서 자기가 가장 먼저 떠나야 했으니까요. 그때 야곱은 그 아이를 받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야, 이 아이는 슬픔의 아들이 아니야. 이 아이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는 오른손의 아들이다 하면서 야곱이 그 이름을 바꾸어 줍니다. 베냐민, 그 아들이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베델의 신앙을 가진 자의 증거입니다. 그 말할 수 없는 슬픔, 슬픔의 가장 밑바닥 속에서도 그 슬픔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이 아이는 슬픔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른손의 아들이다.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축복하실 것이다.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그 아들의 이름을 해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베델의 신앙, 이 베델의 신앙은 우리가 어떤 절망 속에서 슬픔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좌절하지 않고 일어서는 그러한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것입니다. 어디 이뿐만입니까? 슬픔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바로 그때의 야곱에게 들려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야곱이 그렇게 소중히 여겼던 자신의 장자, 지금 이제 막내를 얻었는데 자신의 장자 르우벤이 자신의 셋째 부인이었던 빌하와 동침을 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세상에 외간 남자라고 해도 살려두지 않을 것인데 내 장남이라고 하는 녀석이 지 어미와 함께 동침을 했다고 살려둘 수 있겠습니까? 아마 피가 거꾸로 흐르는 것 같았지만 야곱은 그것마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베델의 신앙이 무엇입니까? 베델의 신앙은 우상도 묻고 사랑도 묻고 증오도 묻고 분노도 묻고 이 세상 소망도 묻어버리는 것이 베델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기가 막힌 일들을 만납니다. 그렇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 있습니다.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이 베델의 신앙, 야곱이 가졌던 그 베델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기억하고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 신앙, 그것이 아니면 세상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야곱의 베델의 신앙 때문에 깨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야곱의 12아들 모두가 다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으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얼마든지 그 가정은 깨어질 수 있었습니다. 정말 분란이 생길 수 있었습니다. 형제와 형제들끼리, 아니면 자식과 아버지가 칼부림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자기의 믿음을 지킵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때 이게 웬일이지요? 벌써 20년 전에 이제 어제 오늘 돌아가신다 했던 이삭이 세상에 아직까지 살아계셨네요. 아직까지 살아계셨어요. 자기가 죽는다 그러고는 35년 세월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이삭이 살아계십니다. 그런데 이 일이 있고 난 이후에 이제 이삭이 세상을 떠납니다. 저는 그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이삭이 죽지 않고 이때까지 살아계셨을까? 하나님은 이삭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 이삭에게 주신 축복이 너의 부족한 아들 야곱을 통해서 내려가고 있는 것을 이삭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셨을 것입니다. 이 세상의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이 우리의 자손들을 통해서 대의를 이어 내려가는 것을 보는 것, 이보다도 더 큰 축복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바로 그 축복을 주시면서 이제 이 모든 축복과 은혜의 장이 야곱에게로 전해진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베델의 신앙으로 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무장하십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찾아오셔서 나를 붙잡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베델의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어떤 환난, 어떤 시련, 어떤 시험,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재난과 정말 말할 수 없는 그 환난이 다가올지라도 베델의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우리가 넉넉히 이겨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베델의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